(7월 16일) 금요 심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밝게 빛나는 해와 별과 같이 흑암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밝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묵시, 즉 영원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원한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광은 빛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천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들과 땅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늘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우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 대기권의 우주의 하늘을 통해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미국의 기업에서 이 우주선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 있으면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기권 밖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3번째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번째 하늘을 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봤는데 이 한 사람이 자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3번째 하늘을 봤다.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내용에 보니까 이 땅은 처음부터 질서의 상태가 아니라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서의 상태로 바꿔 가십니다. 여기에서 깊음이라는 이 단어는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바다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운행하다 이 뜻은 암탉이 병아리를 안고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을,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온 세상을 질서의 상태로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총 9번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즉 창세기 첫 창조는 창세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조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빛에 관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 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의지와 계획과 그 모든 뜻이 담겨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계획하셨던 뜻과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죠.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계획과 뜻과 의지를 펼쳐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또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은 광명체 빛이 아닙니다. 태양, 저 별에 있는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첫째 날의 빛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과 별에 빛나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태양의 빛, 이 별의 빛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로 인도하시는 어떤 빛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질서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에 나온 빛은 발광체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나 별의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빛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빛,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뛰는 그 심장, 고동치는 심장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첫 창조에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첫날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껏 2000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무질서의 상태 가운데 우리는 질서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나온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어느 교회 부흥회에 인도하셨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에 이 새벽 예배 때인데요. 누군가가 이 예금 통장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흥회를 다녀왔지만은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면서 예금 통장을 올려놓은 일은 처음이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장과 통장을 보니 그것은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차량 할부금과 이 건물 월세도 제때 못 내서 기간 안에 월세를 내기를 바라는 이 기도 제목이 있는 어려운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통장이었던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모아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큰 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의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쉽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교회에 빚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이제 돈 1,000만 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날 개척교회 목사님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모님도 교인들도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헌신을 본 많은 교인분들은 물심양면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의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무질서한 이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밝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나의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앞으로 주님의 생명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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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질서한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질서한 상태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질서의 상태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녀로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빛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